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근심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건네신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안근심, 평안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돈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아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걱정 아니었습니까? 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같은 걱정 앞에 주님은 지금 마치 동문서답하시듯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아니, 생각해보면 주님이 눈치가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위로요, 본질적인 근심의 해결안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기를 부디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로하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희가 지금 이보다 더 큰 위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너와 함께하며 너로 가장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좀 상고해 봤잖아요. 그래 천국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맨션을 완공시켜서 너희들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많이 열심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가면 성 안쪽에 예수님 가까운 편에 넓은 평수의 집을 얻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교회도 그냥 교회만 그럴저럭 다니고 충성 봉사와 상관이 없다 하면 주로 무슨 모자 쓰고 어디 쪽에 집을 자리 잡게 됩니까? 개털 모자에 성벽 밖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고민을 했었죠. 그럼 천국이 진짜 천국일까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응당 맞아, 하나님께 열심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좋은 건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논리는 우리 논리지 성경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논리에 젖어 있냐면요,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다. 근데 9시에 온 사람들이 따져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끝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논리예요. 우리는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논리와 계산법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굿뉴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되어진 사건에 어떠함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로 비하면요,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1조의 1원을 갚는 것 정도. 근데 1조나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1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요, 1조에 대해 해당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뭐를 갚은들 갚아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9시에 온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감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죄인됨의 깊이를 절감하는 겁니다. 죄인됨의 깊이를 절감하기 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실은 우리는 하나님조차 이해가 안 가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시에 왔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나 공평정대한 분이 아니시거나 원칙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겠다. 바꾸어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항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이 뭘 하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먼저 그 일을 완성하신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불어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근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14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라면 다시 소재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이 본문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도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설명을 드린 바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심.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11절이었잖아요. 11절까지였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근거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위로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12절부터 14절을 잠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바른 해석이 있어야 바른 삶의 적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이것도 지금 거처와 관련된 말씀처럼 해석해서 적용하고 사시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거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는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옛날부터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함께 한다. 그죠? 그럼 만사형통하다. 세상적인 만사형통의 기준이 뭐죠?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삶의 어려운 문제나 고통 없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후에 이어질 모든 상황은 만사형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만사형통이 뭔가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내 인생을 몰고 가시는 것. 그게 만사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만사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계속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이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제자들 근심이나 우리가 하는 근심 똑같아요. 실은 내일의 안정 문제, 지금 제자들이 그 문제, 우리도 똑같은 문제죠. 결국 먹고 살 만큼 돈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공부 좀 잘해서, 그죠? 한 자리 그래도 앉아야 되고 같은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그게 복이 아니라, 아니 그걸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거쳐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죠.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들. 그게 신앙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다가 예언을 몇 가지 했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제목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뜬금없이 우리 큰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아빠가 보니까 20살 정도 되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길래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크거든. 더 가치롭고 더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나가서 그 세상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 때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게 돼 있어. 너는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3번이 자기는 어떨 것 같냐고 딱 질문을 바로 하더라고요. 3번은 자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뺀질해. 그래서 넌 교회는 다니는 척은 할 것 같아. 너도 형하고 똑같아. 참고로 저희 집 3번은 1학년입니다. 1학년은 그런 말을 들어도 예언으로 삼지 않습니다. 곧이어 남만을 바라보죠. 그럼 누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는 눈물도 많고 겁도 많아서 교회에 붙어 있을 거야. 제가 왜 아이들한테 갑자기 그런 예언을 했냐면요. 기억하고 있으라고. 신앙은 절대 교육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간 교육을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광야와 고난 속에서 내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진정한 가치가 생명이라는 게 우리 속에 인식되어서 드디어 우리가 여기 왔거든요. 그 과정에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죠. 그렇지 않아요? 실패죠. 근데 지금 교육은 아이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가르치잖아요. 다 선택하고, 우리 부모가 자식들 보면 다 알잖아요. 이 길로 가고 이거 선택하면 요렇게 지금 하면 가서 두드려 맞고 야단 맞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못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다 선택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현대 교육은 그게 맞다고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아이들이 부모가 선택해서 그 실패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한 결과가 뭐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도전하고 반복해야
그 안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내성이 힘이 길러지잖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 전 결혼에 대한 리서치 조사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30% 이상 적어놨던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이래요.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교육시켰죠? 탕부처럼 하셨죠. 실패시키셨죠. 뻔히 아시지만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롭지 않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놓아두시는 거죠. 하나님 교육 방법을 결국은 온전하게 발견하셔야 자식 교육할 수 있어요. 실패하게 둬야죠. 스스로 그래서 세상에 붙을 것이 없다. 하나님만 붙을 뿐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신앙 교육이죠. 성경 아무리 가르쳐봐야 신앙이 전수됩니까? 천만에요. 저는 유대인 교육에 10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방법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고난으로 부르세요. 광야로 부르세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고난과 풍랑과 풍파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신앙 1차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합시다. 풍랑과 고난과 강야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구만 붙들까요? 누구만 바라볼까요? 누구만 기억할까요? 하나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잖아요. 감옥으로 내려간 요셉이 그 몇 년간 수년간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만 붙들까요? 이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교제하자는 데 있어요. 만나자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닮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 그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쓰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그것을 너희의 목적 삼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으셨다는 것으로 그 나머지 근심들 떨쳐내라. 풍랑, 광야, 고통, 그래 그냥 맞자. 이거 지나가면 더 성숙해지겠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지. 그분과의 더 깊이 사귐으로 들어가겠지. 이 풍랑으로 내가 하나님 거처로 지어져 간다면 견고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이것으로 내가 죽고 멸망하는 건 아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게 지난주 주제였다면 오늘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하면 근심하지 않는데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아니 되게 13절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걱정하냐. 며칠 안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죠? 근심하지 마.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거야.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하고 연필을 굴리면 돼.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해주실 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주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램프의 요정 진이를 사용하듯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본문이 말하는 근심을 떨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뭐죠? 어떤 기도죠?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다 들어준다 했는데 조건이 뭐죠?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죠?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 그분의 성품에 맞는 어울리는 기도의 제목. 그죠? 하나님 팔 꺾고 졸라서 결국은 들어주실 것이 뻔해라고 매달리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무턱대고. 그죠? 그 예수님 속성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초신자들도 계시니까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죠. 예. 초신자 때 여러 가지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죠? 관계 때문이겠죠. 우리도 아이를 기를 때 처음부터 어릴 때마다 야, 네가 이제 쓸 것은 네가 벌어서 써,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목적이 자립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계속 배우잖아요. 사랑은 퍼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어긋나면 자녀를 망친다는 게 다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초기에는 다 해주세요.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비체험, 방언, 능력 경험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면서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분별력이 생기고 신비체험, 기적체험 줄어들어요. 말씀의 분별력이 생기면, 왜냐? 이제는 기적의 기능, 신비의 능력 체험이 덜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화가 되는데, 기적을 봐서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적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기적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지.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기도해서 계속 기적만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녹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적만이 우리 가운데 행해진다면요. 이런 말이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종이죠. 분명히 어렸을 때는 들어주시지만 자라나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해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자주 보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가보 선지자하고 빌립의 내 딸이 예언자였잖아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계의 사람들도 그런 환상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높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본 것만 가지고 위험을 그 사람한테 감지시켜서 못 가게 해요. 근데 같은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전히 그 보는 것, 받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고 나아가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신비체험, 기적체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만 있으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병들게 되는 거죠. 예언이나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매달리는 사람도 똑같이 병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근데 지금 설교를 들으심으로 이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라는 것의 본질이 뭐죠? 자, 이건 문맥을 봐야 돼요. 하나가 처음에 조건이 걸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 하나 걸리고요. 문맥 전체로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근거가 12절입니다. 12절요.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12절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제가 되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설교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 사실 때 소경 고쳐주시고 안전뱅이 다리 고쳐주시고 풍랑과 거센 물결 잔잔케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라고 설교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는 그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나사로 한 명 살리고 병든 사람 하나 고쳤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이 일에 주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만 알면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이 일이 뭐죠? 내가 한 일이 뭐죠? 병 고치고 기적 행한 것 말씀하신 걸까요? 죽은 자 살리고 포도주를 왜 물로 만드셨죠?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궁극적인 주님의 사명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게 주님 일이잖아요. 그 일 하시려고 기적과 예표, 능력을 행하신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해는 되시죠? 이제 주어가 어디에 걸리죠? 십자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물로 포도주 만들고 병자 고치고 물이 걷고 죽은 자 살린 이유가 뭐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려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걸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표하려고요.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죠? 기적만 따로 떼어서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 없어요. 그죠?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영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에 병자들이 찾아오니까 나는 지금 너희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이러시죠. 이제 병자들이 뜬금없잖아요. 방금 전까지 고쳐주셨는데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전까지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죠. 마지막에 주님이 잡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잠시라도 그래도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모르냐? 이렇게 말하죠. 12영 하니까 12명의 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이라는 것이 이 헬라말 레기온이거든요. 사단, 이 2개 이상 모인 군단을 이야기할 로마의 군대 편제를 영이라고 해요. 레기온이라고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 군단이 몇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 군단이요? 보통 2개 사단에서 3개 사단.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기병과 보병을 합쳐서 6,000명을 보거든요. 한 영을요. 그럼 지금 주님이 몇 영을 부르실 수 있다고요? 12영, 계산이 좀 빠르게 되시는 분은 몇 명 정도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요? 72,000명?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군대 72,000명 정도 불러서 나를 보호하기 못할 것 같냐? 근데 그 기적 안 베푼다. 왜? 십자가를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은 십자가를 위해서만 행해진다. 십자가에 방해가 되면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죠? 주님은 나사로 한 명 살렸고 병자 몇 명 못 고쳤지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더 많은 병자 고칠 수 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일에만 사람들이 꽂혀 있으니까 말씀이 주어가 주절이 어디에 걸리는지 상관없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다음 절이 뭐라고 하죠? 12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자, 이제 이러면 다음 절 해석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뭐죠?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이 뭐죠? 십자가의 일, 그죠? 십자가의 일. 이제 근데 주님이 가시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전후가 나눠진다는 건 눈치채셨죠?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단지 하나님께 복받는 수준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일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 자체를 몰랐는데 그냥 그저 복받기 위해서, 내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이미 구원을 주셨대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기적을 딱 보면 떡 몇 개 가지고도 저렇게 떡을 만드시네, 주님 따라가면 배 안 굶겠구나, 병자 고치실 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드디어 이제 밥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우리가 모두 먹고도 넘칠 만큼 광주리에 차는 거구나.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하나를 이해를 다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시키신다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그렇죠? 이건 근데 구구가 필요한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께서 만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값없이 받았는데, 받지 못할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버렸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출오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 의도를 알고 이제 이해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설명을 한참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더 크다. 이게 머릿속에 일만 가지고 계시면요, 말씀이 전혀 산으로 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일이 뭐죠? 십자가, 그죠? 이제 해석은 정확하게 됐잖아요. 요한의 사역이 크다 작다로 보시면 안 돼요. 사역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늘. 구약의 선지자들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은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포했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전에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다 보지 못한 채 일을 했기 때문에 작다는 거고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의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드디어 그들이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걸 안다고 우리가 바로 하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언제 된다고요? 우리 죄인됨을 깊이 절감하는 거죠. 계속.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걸 받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실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이었으니까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이 뭐죠? 십자가의 방법이 뭐죠? 우리더러 지금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섬김과 희생, 손해보는 것,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사는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일이거든요. 이 일을 우리한테 해래요. 이 일을 할 때 더불어서 명령은 하시지만 근심하지 말라. 뭘 주겠다?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겠다. 이제 좀 정리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바운더리가 설정이 됐죠. 내 이름으로.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일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살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나를 낮춘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찌하든가 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죠? 나를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섬김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이 생기잖아요.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인간은 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 인간 자체 존재가 싫어요. 근데 용서요? 함께 해라고요? 안 돼요. 인사도 안 되는데요. 제 힘으로는 하나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지금 혼자서 투덜거리란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힘,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이번 주일에 가셔서 이제 다행히 이번 주가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는 명절이잖아요. 그죠?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지금 설교와 반한 내용을 한마디 하면 가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또 나를 다듬으실 건데, 내 삶의 무너지지 않은 어느 부분을 또 완파시키실 건데, 섬뜩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딱 못 넘어갈 때 주님 십자가 하다가 자하다가 탁 멈추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울까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신다고 하시니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내 일과 내 욕심, 내 세상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어. 너희 그렇게 죄 많이 짓고 너희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나와 3년이나 지냈는데도 내 뜻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도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겠다니까. 너희의 구원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하겠다니까. 그러면 너희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너희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이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걸,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권리잖아요. 자녀의 권리잖아요. 이 권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시는지 나중에 그건 설교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정도 수준이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휴가를 갔는데 2주 동안 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해줬어요. 그죠? 부모니까 지금 아이들도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고 제가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저희 집 3번한테 야, 아빠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 노래 한번 듣고 싶다. 2주 동안이나, 그죠? 온갖 걸 다 해줬는데 그 자기가 저 얼굴을 많이 한번 쳐다보면 저는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더 부탁하니까 과자 좀 달라더라고요. 그 과자를 또 줬어요. 과자를 먹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 야, 노래 한 번만 할 수 없니? 이러니까 노래하기 싫어요 하더만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화장실 문을 팍 열더만 아빠 똥 닦아주세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요, 그게 싫거나 밉거나 다시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갑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승리한다. 승리하려면 하나님 져주셔야 되거든요. 끝까지 져주시잖아요.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우리한테 심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들을 거 다 들어주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실제로 본인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으로 아무도 나오진 않지만 그 중간에 모든 일어나는 걸 다 들어주시면서 계속 얼르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될 때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죄송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내가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선한 삶을 위해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럴 테니까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전체를 본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 속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셨으니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분인데 그런 분이 돈 달라 하고 건강 달라 하는데 안 줬다. 그럼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독생자 주신 분이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우시겠냐고요. 그냥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널려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신앙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뭘까?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쪼록 그 십자가의 일을 위해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입으시고 그 모든 것 넘어 먹고 마시고 살고 우리의 그 행복 모두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사방에 널려 있는 근심들.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두셨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가운데 머물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